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육식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 그런데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을 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긴 오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믿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이 세상을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못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완벽한 동일한 인간이지만 죄는 없다. 왜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본성들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성은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차이점이 되는 거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지만 우리와 차이점은 죄는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이라.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고난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죄는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지만 죄는 없다. 그래서 22문 질문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답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실제의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니 죄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지만 우리와는 다른 또 특징을 갖고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와 동일한 특징도 있지만 다른 특징,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교리가 지금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단편적으로 탁탁탁탁 끊어져 있어요. 근데 이 교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가 보면요, 이게 구슬처럼 하나로 쫙 꿰집니다. 모든 것이 쫙 꿰져요. 이 하나로 쫙 꿰질 때야 비로소 이 교리적인 말씀들이요 은혜로 확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마땅히 이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배우지만 이것들을 배우다 보면 이것이 하나로 쫙 연결되어지다 보면 쫙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교리가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견고하게 지켜주고 거짓된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때야 비로소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삼중직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은 우리가 좀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이렇게 회복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참된 지식, 참된 거룩, 참된 의, 그것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존엄한 거라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을 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하나의 도표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 도표는 소요리 문답을 해설한 그 G.I. 윌리엄슨이 그려놓은 도표인데요. 이 도표는 몇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 도표로 딱 아주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본래 인간이라 그러면 어떤 인간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 타락하기 전에 본래 인간. 그 본래 인간은 선지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적인 특징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특징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알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런 능력들이 본래 인간에게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특징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인간은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현재 인간은 어떤 인간이겠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된 본성을 물려받은 모든 인간들이 되는 거죠.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 때문에, 오염 때문에, 원의를 상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무지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적인 특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습니다. 죄악.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다음에요. 왕의 특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의한 존재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은혜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선지자였고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자식들이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들을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예고해주고 가르쳐주고 정말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이 죄된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제사장의 직분들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윗과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왕의 직분들이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직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통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왕의 직분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의롭게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가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직분을 다 통합하셨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럼 더 이상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어떤 우리를 대신해서 통치할 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예? 당연히 변화가 오겠죠. 그 변화가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에 이르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돼요? 먼저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예수님의 피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 마음속으로 감정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게 되죠. 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지, 정의 모든 것에 다 변화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개인의 변화를 이제 교회로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교회가 이 선지자의 역할들을 지금도 계속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제사장의 역할들은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성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들을 표시하는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것들을 교회가 정당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의 역할들을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절한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죠. 적절한 권징을. 이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요, 지정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서가는 교회들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정당한 성례의 집행과 적절한 권징의 시행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도표를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들을 이미 예비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비를 하셨겠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주심으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하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신실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신실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는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 신실한 왕을 통해서는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신실하지 않은 선지자도 있었고 신실하지 않은 제사장도 있었고 신실하지 않은 왕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신실하지 않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정말 어떤 그러한 직분들이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 완전하고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그 신실하지 않는 그런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보여주시고 정말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실하지 않은 선지자가 활동하고 제사장이 활동하고 왕을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신실한 선지자는 언제 올까? 정말 신실한 제사장은 언제 나올까? 신실한 왕은 언제 나올까? 그것들을 고대하고 기대하게 또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이 새 직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하셨잖아요. 이 구약의 새 직분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완성하셨냐라고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현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그럼으로써 이 선지자 직분을 완성하셨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이고, 그 예수님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선지자 직분을 그렇게 하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선지자 직분들을 완성하셨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세주와 심판주로서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 되심으로 그 왕의 직분을 완성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럼으로써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직분을 완성하시고 제사 직분을 완성하시고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시편 2편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는 거룩한 자기 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장차 이 선지자 제사장 그 왕의 직분을 완성하시고 통합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죄로 타락한 인간이 그런 회심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했을 때, 회심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를 참된 지식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참된 지식.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비참의 문제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의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알아야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밝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의 죄된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겠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하다. 더 이상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런 대속의 제물 되심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을 거룩함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의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죄를 정말 끊고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필요함들을 정말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회심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하고 회심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참된 교회, 도표를 통해서 봤지만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 선지자 직분을 시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선포하지 않는 교회도 있나? 교회 간판 걸어놓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죄와 죄의 비참함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말씀의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뭐 웃기고 재미나고 뭐 어떤 세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세미나를 하고 강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의 신실한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죄의 비참함,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정결한 생활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선포하는 것들이 신실한 말씀의 선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 잘못된 교회 성장학이죠. 교회 성장학들이 말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막 계명도 만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수정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설교는 5분인가 10분 내로 짧게 해라. 뭐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런 규칙들이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론을 한국에 도입하고 따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대형교회가,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들은, 우리들은 모든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 미국을 따라가는 가운데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또 미국에 있는 것들을 도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창구의 역할들을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요. 80년대, 90년대에는 아주 상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실한 말씀의 선포가 점점 신미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신실한 말씀의 선포를 해야 선지자 직분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거다. 죄에 대해서, 비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회복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성결한 삶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시행하는 교회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성례를 그러면 정당하게 집행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막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입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그런 만찬을 시행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면서 떡을 받고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잔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들을, 하나됨들을 생각하고, 그런 우리가 세례를 하고 성찬을 해야 정당한 우리가 성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왕의 직분을 시행하는 교회인데요. 이것은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권징이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권징이요. 잘못된 교리를 추구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권징하고 징계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잘못하면 권징받고 징계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권징이 싹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 성도 한 명 떠나갈까 봐, 다른 교회로 옮겨갈까 봐.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권징이 약해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조금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교회가 옮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세속화된 교회에서 나의 영적 성장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교회로 옮겨가는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권징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는 선지자 직분을 회복하고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고 왕의 직분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한 가지라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다. 예. 권징만 시행하지 않으면 권징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권징을 시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신실한 말씀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 모이는 교인들이 종교 대표자들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죠. 권징이 없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가겠어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해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예?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순환이. 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신실한 선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의 신실한 선포를 해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참된 것이 무엇인지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요,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러 지금 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찌됐거나 우리 언더교회 교회는 이 참된 교회의 모습들을 좀 회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문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